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복되고 귀한 하루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축을 할 때 이 건축하기 전에 항상 먼저 도면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이 도면에 따라서 모든 건물이 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요, 수많은 조율이 있죠. 심지어는 설계 도면이 다 완성이 됐어도 아직 계속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육관 건축할 때도 설계 도면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다시 생각을 재고한 끝에 도면을 조금 이렇게 바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 선 하나 이렇게 살짝 옮기는 건데
또 거기에 비용을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됐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해도 그래도 도면을 조금 바꾸는 것이 더 나은 것은 뭐냐면 건축을 다 해놓고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사람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항상 좋은 것만 아닙니다.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갈등 속에서 서로의 관계가 또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극단적으로 그 관계를 깨뜨리지 않으려면은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고집이나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나 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다시 돌이켜야지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하나님 뵐 면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돌이켜야지 하나님과의 그러한 온전한 관계가 이 땅 가운데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돌이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돌아오는 그 순간이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잘못 판단하거나 또 우리가 잘못 선택했을 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 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사무엘 4장에 나왔던 그러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성전을 실로와 같이 되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실로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무엘 4장을 통하여서 엘리라는 그러한 제사장의 가문을 멸하셨던 그러한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에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냐면 그 자식이 전쟁터에 둘이나 다 나가서 죽게 되고 또 자식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래서 가족이 어떤 그 비극을 경험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아마 사무엘 4장에 나와 있고, 그 장소가 바로 이 실로였고, 오늘 내가 이 성전을 바로 그렇게 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그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좀 듣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돌아오면은 내가 아직 너희들에게 계속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절 말씀에서도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을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플랜이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13절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내용은 번복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뜻을 내가 돌이키겠다,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준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 자체는 그들이 이 재난을 통하여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 혼낼 때 항상 혼내지 않고 항상 기회를 주잖아요. 내가 한 번만 다시 이러한 일을 하면은 그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도 또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똑같은 일들을 우리는 반복하죠. 왜냐하면 부모는요, 항상 자녀들이 올바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계속 기회를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에 보더라도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가 크시고 자비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실 계획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겠다. 오늘 여기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나서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멸하실 그러한 계획을 요나를 통하여 알려주지만, 또한 어떻습니까? 요나를 통해서 다시 그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백성이 정말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의 그러한 심판을 면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인생의 기회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 요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김도요, 사실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김은요, 자기 인생의 기회를 정말 잘 붙들고 선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셨던 내가 뜻을 돌이키리라 했던 그런 이 말씀을 경홀히 여겼고 또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가 스스로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 회개했다면은, 그래서 그 뜻을 돌이켰다면은, 오늘 하나님께 정말 그는 다윗처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리고 그가 뜻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사람이 뜻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러한 어려움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뜻을 돌이켜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어야지 내 자녀와 내 주변의 삶이 온전히 편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완악하게 고집을 부릴 때에 나도 심판을 받지만, 오늘 그 여호야김도 심판을 받지만 그 백성들 전체가 다 이러한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을 걸 알았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고백하냐면요, 오늘 인간의 완고함입니다. 인간의 고집, 죄성, 완고함, 이게 돌이키지 않거든요. 결국은 인간 자기의 고집과 완고함대로 가다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이렇게 맞이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13절 보니까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주시는 것도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나타내고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잘못된 선택에서 우리를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올바르게 살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은, 그리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그런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꼭 붙드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기회를 우리가 잘 붙들고 이것들을 선용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에게도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잘못 선택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 또한 올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